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애워싸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 누구나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에 버겨온 이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지 않은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저 가정은 전혀 문제없고 하는 일마다 척척 평탄해서 저 가정 참 편안하겠구나. 근데 그 가정을 한꺼풀만 이렇게 딱 벗겨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부한 사람은 부한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떤 사람은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대로 다 그래 삶 속에 때로는 힘겨운 하루하루 보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실 때 평탄하게 염려 근심 없이 우리 키우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어렸을 때 그 한겨울에 우리가 그냥 기침만 해도 부모님의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가끔 밤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애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잠 잘 자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키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세상의 부모님들이 다 아마 이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의 힘에 버거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참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가 곁에서 도와줘서 그 일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준다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 내 편이 돼서 내 고통을 고통스럽지 않게 힘들 때 내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이 확 열렸을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내 편이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오늘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는 내 편이신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첫 머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He is good. 하나님 참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이 글자를 보면 어질 인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너그럽고 선하고 사랑하시는, 자자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의미 속에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오늘 본문 들여다보면 1절로 4절에 반복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쉬지 않고 4절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 사랑 영원하다고 수없이 기록하고 또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근데 이 4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그냥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거침없이, 우리 흔히 말하면 세상의 말로 거품 물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죠. 휴가 시즌이고 한창 무더운 복날이 되면 피곤한 이 기력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이 여름 때가 되면 어느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함께 동역할 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름에 목사님, 멀지 않은 곳에 콩국수 참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 한번 드시면 지금까지 먹었던 콩국수는 완전히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한번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첨언이 뭐냐, 목사님 가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빨리 가서 줄 서서 빨리 먹읍시다.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 저를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사 따라서 같이 가서 그 콩국수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 콩국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입니다.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드시면 지금까지 먹었던 콩국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위에 음식 좋은 맛집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음식점 소개할 때 그 사람과 그 음식 먹어보고 그 음식이 어떤지를 알고 이 음식 진짜 먹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8편 1절로 4절에 반복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속에, 고난 속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가서 옴짝달싹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절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장로님 뭐 이야기할 때, 그분 진국입니다. 진짜 좋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통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변치 않아서 고백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거침없이 반복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하윤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 대빵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눈물의 신음자리에 있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이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고 변함없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깊은 수렁 속에 갇혀서 허우적허우적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싹 들어 안전하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실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원문의 의미는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나를 완전히 애워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처지와 상황 속에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버겨온 나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버티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어요. 여러분, 암으로 사형 선고 받고 나면 지푸라기라도 막 붙들고 싶어 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업이 잘 나가다 어느 한순간 딱 막혀서 주저앉아야 되는 바로 사망 속에 처했을 때, 그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깊은 소롱 속에 나를 건지셔서 안전하고 평탄하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전설처럼 지내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팩트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나이 39에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생명도 생명이지만 자기 죽고 나면 자기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아들조차 없었잖아요. 권력도 있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형 선고받으니까 그 권력과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 받고 나서 사람 붙들지 않았어요. 의사 붙들지 않았어요. 명의나 의사, 의의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형 선고받아서 예수님 한편에 매달린 강조조차도 그가 지쳐서 신음하며 주님께 구할 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씀, 이 말 한마디에 주님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 편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 씻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의 시내들과 함께 아버지를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가 성을 뛰쳐나가 맨발로 피신 가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배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남자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 꺼내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못할 게 뭐냐? 하고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참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플 때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 꺼내서 사진을 딱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진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부부 사이의 부부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고, 맞장구 쳐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공감해 주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워요. 그때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내 몸에서는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어요. 다윗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통 다 겪던 그 고난의 시절을 함께 지냈던 최측근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백성들이 우리를 보는 그 왕이 맨발로 울면서 피신하면서 그가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충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 마음도 자꾸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대요. 영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세상의 무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피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권력자에게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 지금 서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니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수렁 속에서 건지셔서 나를 안전하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수렁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
처음부터 내 하나님, 처음부터 내 편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편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